나가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여러 주에서 그 사회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바닷가에서도 공원에서도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왕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네바다 주는 아직 별도의 그런 행정명령이 없습니다. 그냥 바라기는 돌아오는 화요일날 주지사가 또 컨퍼런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행정명령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게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날짜도 정하려고 합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주정부에서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서 아직 연락이 없으면 저나 아니면 구역장들이나 운영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 한 번씩들 연락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원의 제한이 없이, 인원의 제한이 있다면 아닙니다. 인원의 제한이 없이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날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미리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고, 또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게 된다면 그동안 준비하셨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도 그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어떤 치료약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도 조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손을 씻는 것은 물론 마스크 착용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의 열도 저희들이 체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얼러하시거나 그렇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조금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질병과 또 연로해서 연약한 성도들 여럿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또 제법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각급 학교에 졸업식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졸업 선물은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에 주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438장 통합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근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귀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귀원이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귀원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귀원이나 하늘나라. 온 우주 가운데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구원받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경배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순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가득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예수의 공동체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중요함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편안해져가는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에게 구약의 성도들이 회중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신약의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후에 우리 교회는 이전의 잘못된 모습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모습은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화 감동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과 악한 질병을 겪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각급 학교를 졸업한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성도들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12절을 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된 유다가 왜 무정부 상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대항했다, 반역했다, 배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 죄를 짓는데 뻔뻔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뻔뻔한 유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에게는 하늘의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결론 부부에 가서는 어쨌든 어리석은 통치자,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또 하나님이 고발하는 모습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와 연결을 한다면 이 고발하다라고 하는 용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법정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15절까지는 마치 하나님이 검사가 돼서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공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보았는데요. 이 공소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이 아니면 법원이 아니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뉴스를 통해서 더 많이 듣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이 공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사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 공소는 문자 그대로 공적으로 호소하다 혹은 하소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대학교의 국어사전에는 이 공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앞에 자막이 있을 겁니다.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혹은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모습, 즉 13절에서 15절까지의 모습이 검사가 단순하게 공소장을 제출하는 모습으로만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마치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법을 집행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어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일어서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소의 내용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 하나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변론하러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고 됐어요. 그런데 12절,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12절을 우리가 읽고 그 12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의미를 먼저 잠깐 좀 다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자막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피시고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어주면서 12절은 그 앞에 있었던 7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7절에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라가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결론적으로 그 내 백성을 다스리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자와 같다, 자격 없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와 연결을 한다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백성들의 모습, 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모습이었다.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 뻔뻔한 모습, 그래서 소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12절에 무정부 상태와 같이 되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 자격 없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공소장을 제출하고 변론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3절에서 변론하러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변론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조금 아쉬움이 담겨져 있어요. 변론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디펜스를 해주는 것 같은, 변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말뜻의 본래 말뜻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contend입니다. 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사리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는 것을 사리 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리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다야 너희들은 이렇게 죄를 지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위해서 사리 판단이 다 끝났고 주장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고관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신문하시기 위해서 일어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집행하기 위해서 고발인과 집행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공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그 공소장에는,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하는 그 공소장이라고 그러죠. 공소장에는 저는 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찾아봤더니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의 이름, defendant라고 그러죠. defendant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죄명,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명은 간단하게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은 도대체 어떤 거였는지 공소에 사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징역을 몇 년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 적용 법조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어떤 그 논문을 제출을 하거나
그럴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죠. 혹은 신문에 기사를 쓸 때에도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는 5W 1H라고 하는 것을 쓰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거요. 그런 것을 가지고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소장을 제출하는데 이 네 가지의 것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최소한 두 가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피고인이에요. defendant가 누군지,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공소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피고인들은 누군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14절에서 백성들과 고관들, the elders and prince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장로들과 고관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방백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공소 사실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공소를 제기를 하고 있고 재판을 하고 있는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13절 끝에 있는 말씀에도 심판하라고 서셨다. 14절에서도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셨다. 이 신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신문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 의롭습니다.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나 죄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피고인으로 돌아갈게요. 디펜던트예요. 첫 번째는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장로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성읍에,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잘 살고 있는지, 밥은 굶지는 않고 있는지, 춥게 자지는 않았는지 돌보는 거예요. 누가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는지 그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굳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한다면 백성들의 복지에 관한 거예요. 백성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굶주리지는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들이 장로들이 하는 일입니다. 복지입니다. 고관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행정을 다루는 거예요. administration이에요. 그것을 법을 세우고 그 법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고관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백성들의 복지와 백성들을 위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장로들과 고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을 편안한 길로 가게 해야 합니다. 잘 먹게 해야 됩니다. 잘 살게 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장로들과 고관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고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소 사실이에요. The fact, charges예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관들과 장로들을 charge하고 있는지, 고소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것이 있지만 이사야가 굉장히 줄여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학대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공직자, 즉 장로들과 고관들로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돌아가 볼게요. 중간에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포도원, 포도를 가꾸는 땅이잖아요. 과수원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삼킨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고 고관들을 세웠는데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삼켜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삼키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실 굉장히 편안한 단어인데요. 원뜻은 아주 지독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뜯어먹다예요. 집어삼키다예요. 그냥 삼킨 게 아니라 그냥 뜯어먹고 집어삼키는 devoured라는 거예요. 이 마치 우리 한국의 뉴스를 가끔씩 들을 때 이런 뉴스 듣죠. 멧돼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멧돼지들이 출몰을 해서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우고 다 파헤쳤다. 그래서 그 땅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손해보게 되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생 짐승들이 그냥 출몰해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을 뜯어먹고 파헤치는 그 모습이에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관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어삼키고 뜯어먹고 그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보호하고 땅을 기름지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장로들과 고관들에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땅이에요. 보호받아야 되고 경작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고관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소사실은 그 팩트는 무엇인가 하면 탈취하는 거예요. 갈취하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14절 끝에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들이 너희 집에 있다. 그냥 학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갈취했어요. 갈취했는데 탈취했는데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횡령죄예요.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횡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슬레이브가 아니에요. 비록 장로들이 있고 고관들이 있고 비록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신분이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연약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고관들이 장로들이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없다고 학대하고 탈취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죄입니다. 탐욕의 실죄입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고 있는 배임과 횡령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찌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은 왜 그랬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미국에서 사니까 우리가 잘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가 표현이 더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What do you mean?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내 백성을 학대하고 내 백성에게서 탈취하고 너희 집에 횡령을 했느냐? 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15절에 또다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았느냐?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정도로 애정을 갖고 계셨어요. 유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픈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무슨 의도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백성을 짓밟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짓밟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끔찍한 단어예요. 이 짓밟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이 큰 돌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곡식을 그라인드 할 때, 갈 때에 밑에 큰 돌 놓고 그리고 곡식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큰 돌로 문지르는 거잖아요.
그런 그 단어예요. 여기서 짓밟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두 맷돌, 다시 말하면 학대라고 하는 맷돌, 탈취라고 하는 맷돌로 가난한 백성들의 얼굴을 짓이기는 거예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잔인한 맷돌로 가난한 백성들의 얼굴을 짓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주야. 다시 말하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만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장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무섭고 분노한 모습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얼굴을 그렇게 짓밟았느냐? 내가 말한다. 엄중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고 소송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고관들이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장로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장로들과 고관들 때문에 백성이 힘들게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 아니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69편 6절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고 계신다면 거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못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목사이지만 이 목사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기관을 책임지고 한 회사를 책임지고 어느 모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 기관이, 그 모임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때문에 한 기업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통치자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삽이 이런 시를 썼어요. 시편 82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서서 악을 행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악을 행하겠느냐.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악한 그 사람들과 짝짝꿍하며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죄를 짓겠느냐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권자, 유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직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비난을 퍼붓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압제하면 안 됩니다. 이 압제하다는 말이 좀 너무 거창한 단어라고 한다면 그냥 까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정치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정치인들이라면 국민들을 향해서 사기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종업원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떼어먹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이든 사업가든
하나님은 부당한 대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처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로부터 압제를 당하셨습니다. 학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이 죽음뿐만 아니라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압제를 받으셨던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질렀던 그 모든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압제를 받고 유혹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대신 공격하시고 대신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들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의 결론에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혹은 원수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압제하고 계시면, 압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원수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백성을 괴롭히느냐? 왜 짓밟느냐? 라고 하나님이 나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보증해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사역, 그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원수 마귀에게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내 아들과 딸들을 공격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대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원이 보증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들을, 그들의 신원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에, 불로 심판하시는 그때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완벽하게 멸망시키시는 그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두 손을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원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지만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학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크고 작은 기관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공평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악한 일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공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공평하게 살게 하시고 질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저천성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